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신뢰하실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국내 최장 터널이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2017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길이가 21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기차 타고 5시간 걸리던 거리가 1시간 15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강릉 사는 사람들은 수지 만났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가 있는데 그 터널의 길이 들어가 보면 이게 언제 끝나나 그 생각이 들지만은 터널 싹 지나갈 때 밝은 빛이 나올 때는 순식간입니다. 그 안에서는 이게 아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답답해서. 그러나 나갈 때 보면은 순식간에 나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어두운 터널, 인생의 터널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축원해야 될 일이냐면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던 요셉은 12여 년 동안 20대에 엄청난 힘든 인생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은 그 역시도 20대에 혹독한 인생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20대 때는 근 10년간을 혹독한 훈련의 기간들을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랬었고 또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랬었고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지나왔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제 키에 그 당시에 몸무게가 저는 기억하기로 한 51kg쯤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집사람은 49kg 나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파도 병원에도 갈 형편이 못 되는, 그러면서도 교회 일은 너무너무 많이 밀려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 인수가 한 800여 명 되는데 가자마자 한 주 만에 목사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그 교회를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 그때가 제 나이가 29살 때인데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를 돌아본,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입니다. 교회 학교도 가야 되죠. 학교는 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차 타고 한 2시간 갔다가 올 때 2시간 걸리는 저 용인 양지에 있죠. 완전히 몸이 체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도 좀 제대로 안 돼서 그 당시에 먹고 살아가는 것도 반찬 하나 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일은 계속해서 그냥 밀려 있고 이런 과정들을 지나왔는데 그 1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평탄케 해주시고, 그래서 30살에 담임 교역자로 그렇게 다른 곳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말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주어진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시골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그 10년의 혹독한 시련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럴 때에 그건 돈도 아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괜찮은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나중에 오신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신뢰를 못 받는다.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항상 마음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마음 한쪽에 아쉬움이 그냥 그 속에 넉넉히 있습니다. 그게 열등감처럼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뒤에 다니는 목사가 되면은 부교육자들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 속에 제가 늘 그 당시에 다짐해 왔던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자신을 신뢰해 주는 스승인 바울 사도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마음을 뿌듯하게 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디모데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를 보면은 왠지 의기소침해질 정도로 그렇게 디모데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분이 있다면 어찌 그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는, 정말 나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근본 그 중심에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이러한 서로의 관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죠. 신실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에 자신들도 어려웠지만은 힘을 모아서 선교비를 마련해서 사도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열심 있는 이러한 이들이 있는 교회가 열심 있는 만큼이나 자기 주장이 센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압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덜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편지만 보내가지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자기 대신에 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왜 디모데를 선정했을까요?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씀을 그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쉽게 해놨습니다. 쉬운 번역이니까요. 쉬운 번역 여러분 성경 혹 그 서점에 혹은 인터넷으로 한번 사서 보십시오. 쉬운 번역 성경 보면은 우리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풀이해가지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은 번역 성경 이런 거 몇 가지 조합해서 이것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면은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는데, 우리말 성경들도 몇 가지 있고 우리말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있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아마 좋은 프로그램, 성경 프로그램도 있어서 앱으로 깔아서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쉬운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보기에 믿음, 성품, 사역 이런 것에서 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데서 디모데야말로 최적인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누가요? 그들이. 이 헌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드린다, 드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죠.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 재능을 통해서 그걸 드림으로 헌신을 합니다. 언제 드릴 때에 진정한 헌신이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드리는 것이죠. 내 형편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때 제대로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이 될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이 사사로운 일로 핑계를 대면서 빌립보 교회에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좀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교회 별로 안 가는 게 좋아요. 간혹 이웃 교회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와서 행정적인 어떤 일들을 좀 처리해 달라고 임시로 당회장이나 교회에서 그 교회를 돌아보도록 해달라고 노회에서 부탁이 들어가지고 그리 가보면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따뜻하죠? 그죠? 보일러를 많이 뗐어요. 밑에는 좀 오늘 덜 따뜻해.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틀어놔야 되는데 어제 전에 잊어버려 안 틀어놔고 지금 이제 틀어가지고 우리 애기들이 밑에 조금 떨고 있냐. 아마 1시간쯤 지나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교회는 따뜻해야 되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면요 분쟁이 있는 교회 가면은 싸늘합니다. 왜 왔느냐는 식이에요. 그 은사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멱살 안 잡히고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디모데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볼 때는 아마 만성 신경성 위염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사역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그렇게 해서도 그렇고 체질적으로도 막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잘 음식을 때를 맞춰서 잘 먹어야 되는데 선교 사역을 바울 사도 따라다니니까 굶기를 발먹듯이 하니까 위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해서 그렇게 했죠. 사람이 몸이 약하면 정신도 약해지는데 바로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신체도 많이 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는 좀 가줘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불편한 곳이지만은 디모데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안 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 사도가 좀 실망을 했다가 디모데를 보니까 역시 넌 내 아들이야. 피로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다. 그 바울 사도의 그 마음에 디모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자기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살아온 삶을 또 한편으로 바울 사도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는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복음을 받은 이 디모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믿음이 잘 성장해서 여러 해를 지나서 바울 사도가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 와 보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까지도 디모데의 그 인품에 대한 명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이 그 인품이 여러 면에서 아주 훌륭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주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 청빙하려고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되면은 청빙하기 전에 그분 섬기시는 교회를 장로님들이 가보시든지 가보아서 교회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리고 주변의 평판이 어떠한지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잘 생각하셨다고. 그거 진짜 제대로 생각하신 거다. 왜냐하면 청빙한다고 할 때 청은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좀 와주십시오. 간절함이 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가서 잘 살펴보고 괜찮은 분 같으면은 우리 교회 좀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청빙이 아니고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채용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채용할 때 이력서 잘 봐야 되잖아요. 이력서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성적이 어떠냐, 그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뭐 어떤 게 있느냐, 뭐 어떤 경력 부분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면접 탁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답니다. 컴퓨터로 기본적인 자료를 입력해가지고 보니까 컴퓨터가 훨씬 정확하대요.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저 사람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보다도 데이터로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더래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안으로는 가족이고 바깥으로는 그 주변의 직장인들,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직접 가서 들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야, 잘 생각하신 거라고. 좋은 분 모시려고 하면 발품을 좀 풀어봐야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신앙이나 인격에서 훌륭하게 잘 자랐다는 것을 보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나 따라가자 그랬어요. 선교 여행에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게 되었는데 같이 데리고 다녀보니까 이전에 들었던 칭찬 그 모든 부분 평가들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 평판이 실제로 같이 다녀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의 헌신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린도서의 그 환난 고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노년까지 수명이 붙어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온갖 박해를 당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난의 현장에 바울이 박해받을 때 바울 사도만 받았던 것은 아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늘 함께한 그들도 적지 않은 고난을 당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러한 삶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디모데는 잘 먹고 바울만 굶었겠습니까? 다 같이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이었죠. 이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디모데는 한결같이 바울 사도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 사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의 분부를 받아서 기꺼이 사명을 다했습니다. 순종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아보게 할 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도 자기 직접 가지 못했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마다 다니면서 돌아봤어요. 그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바깥으로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곳에 사역하다가 그들의 모함이 오게 되고 그들이 해치려고 할 때에 밤중에 다들 도망갈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디모데가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는 자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믿었는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알아서 다 새롭게 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은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들리는 이야기에 할아버지가 되면은 손주들 오면은 엄청 반갑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뒷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갈 때는 더 반갑다. 와서 막 집안에 온통 난장판을 저질러 놓고 하니까 반갑게는 반가운데 오래 있으면 너무 피곤해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자식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도 차이가 있는가? 벌써 한 촌과 두 촌 차이인가? 자식은 저기 빨리 갔으면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아이고 벌써 또 갈 때 됐나 싶고, 아이 또 가야 되나, 그냥 함께 좀 있고 싶은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손주가 귀하지만은 손주가 자식을 괴롭게 하면은 조금 덜 귀해질 수 있어요. 그게 내리사랑의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함께 있고 싶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몸도 약해지고 이제는 노년이 되었을 때에 어쩌든지 가까이 있고 싶을 텐데도 바울 사도는 사역의 현장이라면 기꺼이 보냅니다. 떨어뜨려 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에베소에 파송되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투옥되어서 힘들게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를 좀 오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보고 싶어가지고 함께 있고 싶어서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그러한 디모데를 초청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도 자신이 그렇게 아들 디모데와 함께하고 싶지만은, 믿음으로 나온 이 아들과 함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란을 잠재우고 교회다운 교회, 화평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에 자식 같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이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연금 상태에 있어서 자기 몸이 지금 못 가니까 대신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앞으로 연금 상태에서 풀려지게 되면 자기도 가려고 하는 거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의 길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전통입니다. 바울이 그래했고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은 그곳에 내가 아니면은 선뜻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에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희생을 무릅쓰고 갈 때에 그는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더 필요한 것에 더 요긴하게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어려운 현장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하듯이 주님께서는 바울을 신뢰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신뢰를 받은 바울은 온갖 고초를 다 당하도록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의 신뢰를 받는 디모데도 기꺼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셔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사역거리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돼갑니다. 지금까지 충성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2015년 남은 기간들을 우리가 또 잘 마무리하고 또 2016년도에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디모데처럼 신뢰받는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신뢰해주는 그런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내들로부터 신뢰받으시는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분들로부터 신뢰받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신뢰합니다.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부모님은 정말 누가 뭐라 하든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직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여기에 누구한테는 못 맡기든 저분한테는 이걸 맡길 수 있어. 여기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신뢰받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주의 은혜로 이 12월까지 달려왔습니다.